오늘 본문의 시작인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정욕을 육체적이고 성적인 욕망만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욕은 육체적인 욕망과 함께 안목의 정욕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지식에 대한 욕망이나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명예욕 등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도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라고 하였습니다. 즉 정욕은 육체적인 정욕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는 모든 욕망을 아우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욕망이 또 의지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자칫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것을 더 우선시하는 우상 숭배도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 얻은 모든 성도는 우리에게 많은 욕망이 있겠지만 그 욕망을 하나님 섬기기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이 있고 정욕이 있는데 그 욕망과 정욕을 어떻게 그치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8월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EBS 방송에서는 AI의 고전 철학자 쇼펜하우어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AI로 만나는 2000년 전 욕망과 고통의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10부작으로 방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 선수가 고생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여서 한 대회에 우승을 하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선수는 그 대회에 우승한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 할까요? 그 선수는 아마도 다른 대회에 또다시 도전하게 되어지고 또 더 큰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기를 갈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그 욕망이 이루어지면 더 큰 욕망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고 또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 쇼펜하우어의 인간 욕망에 대한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욕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하반절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인간의 욕망을 또 인간의 정욕을 피할 첫 번째 방법은 주위의 성도들과 함께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모든 성도 역시 인간의 욕망에 또 정욕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힘을 다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22일 새롭게 국무총리에 임명된 분이 하늘의교회의 상임기관이기도 한 한교총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국무총리가 임명되어지면
국무총리는 가장 먼저 각 종교단체를 방문하여서 종교계의 협력을 구하고 종교인들의 기도와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한교청 회장인 김정식 대표회장은 환영 인사에서 총리 취임을 축하하며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사명을 맡게 된 만큼 나라를 잘 보살펴주고 국민이 평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난 140년 동안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저출산과 생명 존중, 또 통일과 사회 안정망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그것은 올해 2월 달에 개정된 세법 개정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우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올해 2월 달에 세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의 선교와 또 복지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정부는 2월 27일 날 징역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를 개정하였는데, 이번 개정에 외국 법인과 비거주자가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성도가 외국 법인 소속의 선교단체나 또 선교사에게 헌금을 하게 되어지면, 또 선교비를 보내게 되어지면 이 돈에 따라 헌금한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도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자신이 받을 증여세를 두려워하여 선교 헌금을 또 선교를 소홀히 하기는 아니하겠지만, 큰 틀에서 해외에 선교를 지원해야 하고 또 어려운 나라를 돕는 복지에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헌금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니 총리가 이것을 잘 살펴달라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 부임한 한 총리는 자신도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며 성탄절의 추억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감당해온 사회적 역할에 감사하고 또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국내와 해외 선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라고 하답하였다라는 보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는 더 어려운 나라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또 선교사를 돕는 일에 나라가 잘못된 정의를, 잘못된 법을 세워 나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또 우리의 욕망을 멈추게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도록 우리가 더 헌신하고 노력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성경이 사람의 정욕을 또 인간의 욕망을 그치게 할 두 번째 방법으로 주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닌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 믿음이 진실됨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욕망과 또 자신의 정욕이 휩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정욕과 욕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더 열심을 내므로 인간의 욕망과 정욕을 그치게 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정욕을 피할 방법으로 주의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혼자 정욕과 욕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욕망과 정욕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또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도가 정욕을 피할 방법으로 주위의 성도들과 함께 화평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였습니다. 정욕으로 또 우리의 욕망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멀어진 이웃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용서하며 그들을 섬김으로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점점 더워지는 8월에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인간의 욕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의의 삶을 살며 믿음을 실천하며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이 8월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본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종든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다툼이나 변론으로 상대와 다투기보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고집으로 상대를 꺾고 상대를 이기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난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난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똑똑하고 우리가 조금 경험이 있다고 하여서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의 단점을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비난과 그 정죄를 우리도 또한 받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허물과 또 죄악을 감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며 용서하여 주시고 잊어버린 바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에게 이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살며 그들과 함께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또 격발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인내하고 또 참으며 또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는 왜 우리가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용서해야 하며 배려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상대편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상대편을 흠잡기 위함이 아니라 때로는 그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 비난도 하고 책망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남이 나를 비난하고 책망하게 되어지면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대한 책망과 비난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으로 상대편을 지적하고 또 단점을 이야기해 주지만 그 상대편은 결코 그 진심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반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경노하지 아니하도록 온유하게 그 사람을 훈계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한 훈계를 직접 실천하여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배신한 베드로를 향한 훈계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해서 떠나간 이 베드로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또 비난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나를 버리고 도망하였냐고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냐고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온유함으로 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들춰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보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고백하도록 온유함으로 훈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또 실수를 하였을 때 우리는 그에게 꼬집고 화를 내기보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